로마서 8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종에게 부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한 자들이 되어 성령의 결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세상과 교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우리 성경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작극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일테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한 거였다라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 종교는 그렇게 믿는다더라 하고 얘기하면 될 문제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말이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렇게 믿는다더라 하고 얘기를 참 잘합니다. 그냥 그 종교가 주장하는 대로 잘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여지도 없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는 얘기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부분에 대한 실제적 증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가질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근거이기에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과 그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생각해 보면 됐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이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는 것에 굉장히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라 하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재림의 믿음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모습인가를 알고 행하게 하는 능력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려 하고 있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부활과 재림, 곧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시리즈 12번째 얘기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될 때에 우린 주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자리 가운데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냥 그렇게 신비한 것에 빠져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또 잘못 들어서 신비한 거는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십니다. 근데 신비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며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결실을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결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해 놓으신 부분인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귀로 듣지도 못했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고작해야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귀로 상상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들을 익히 알아 막힘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실로 맺어주는 하나님의 깊은 것의 통달함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의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것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자기 부인하심, 복종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것,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가 받는 영광의 부분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 부인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능력과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과 같이 내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의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의 얘기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본성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성을 얘기합니다. sinful nature입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있는 본성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하여 결단코 유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래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를 섬김으로 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거북함으로 얘기되는 그 현재의 고난의 부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갖는 불편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갖는 손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이라고 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 섬김의 자세로 실존적 현상의 모습,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현실적 모습인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임시적 낙원이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모든 수고와 여정을 다 끝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영원한 빛나는 천국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영광 자체에 참여되는 그 모습, 그 날이 우리에게 올 미래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소망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꺼이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무릎을 꿇으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품어야 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그냥 관념이 돼버립니다. 그냥 우리의 정신으로 만든 어떤 세계 정도로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정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이고, 그 부분을 분명히 확고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나무에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 했더니 애들이 질문이 이상했는지 무슨 소린가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나무를 봤더니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맺어졌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그 나무에 맺혀질까? 설마 여러분 표정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건 똑같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과가 첫 열매로 맺어졌는데 그 다음에 배가 열려질 거라고 상상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첫 번째의 열매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린 분명히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그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죽음, 그 사망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종종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잠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잠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잠자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육체의 죽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이기에, 의인의 죽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며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 그것이 바로 부활의 그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갖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까지도 빛을 잃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여 그 영혼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처럼 어리석은 생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영원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갖는 것이고,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이 뭔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거가,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장래의 부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함으로 생겨지는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었습니다.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들은 우리가 보기엔 끔찍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끔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데에 자기의 온 삶을 다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앞뒤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앞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예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 지식, 자신의 열정, 얼마나 유익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답니다. 아니,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왜 그랬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으면 좋겠지. 학력이 뭐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끔찍하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예,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플러시에서 내리고 싶은 그거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얘기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또 역시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대를 갖고 달려간답니다.
유익으로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벌써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기에 바울 사도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세상의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그 부활의 날을 표대로 삼고 나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것들인데요. 여러분, 돈 싫으십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가 물으니 좋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학력, 디그리, 뭐 PhD 있는 거 싫어하십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기회가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해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요, 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의 초점과 능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열망과 소망, 그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게 됩니다.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죽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자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에서,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서, 경제의 논리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우리들의 부활의 첫째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부활, 곧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위하여 다시 사는 자들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기에 그 부활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도 믿음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도 홀연히 바뀌어 지금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그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요, 부활의 신앙은 곧 재림의 신앙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비천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얻는 것이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만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의 육은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몸조차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부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신데,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보혜사로서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에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바로 그 부활에 참여되고 그 재림의 날 영광된 부활에 참여되는 존재로 세우시는 결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맺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냔 말입니다. 이거를 믿냔 말입니다.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정말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종교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기껏해야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섬김, 이러한 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제법 마음 가운데에 욕심 없이 빈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뭔가 마음에 평화가 오고 어떤 정신적 만족감이 오는 차원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잠들었어도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십자가의 도요,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권능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사건 속에서 성도들이 입을 열면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는 예수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부활. 부활했다는 건 죽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부활했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는 죽어야 했고 왜 부활해야 했는가?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부활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부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부활할 거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들은 횟수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부활을 배워온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나의 부활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종교성으로, 나의 우격다짐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확고함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배워서 아는 정보가 아니고요, 내 가슴 속에서부터 그 부활을 신뢰하게 되고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만, 그것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 깊은 비밀이 우리의 인생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며 성령의 충만을 원했던 것은 그저 나의 만족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어찌 믿는 자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함이 없이 어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들어보고 배워보지만 듣고 배운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을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 부활의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되어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아우니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저들의 모든 이야기와 삶의 내용의 핵심 속에 예수 부활, 나의 몸의 부활이 믿음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함께 참여 올리겠습니다.